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 은혜 받고 성령 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저희들 주님의 말씀 제대로 알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생활할 때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에게 위로받는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사로 자신이 잘못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울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사울은 자기가 군사를 모아서 주변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러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나라에 이로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면서 이제 왕의 자격을 거의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다음 왕을 허락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왕 그만해라 라고 선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사울이 왕자리를 순순히 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더 이상 당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스스로 왕에서 물러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왕자리라는 것이, 대표의 자리라는 것이 이제 임기가 딱히 없으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즉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사울이 버티는 바람에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죠. 게다가 그 당시에 다윗은 상당히 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사실 보통 왕들은 다음 왕을 자기가 정합니다. 자기가 자기 가족을 정하든 다른 사람을 정하든 자기 마음이죠.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자를 내놓지 않고 자기가 다음 왕을 정하려고 하죠. 이렇게 계속 불순종으로 자신의 불순종을 불순종으로 계속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사울은 이제 다음 왕이 돼야 되는 다윗을 이제 구박하고 괴롭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옆나라 블레셋을 통해 사울 왕을 압박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을 만나는데 키가 3m, 굉장히 높죠. 가깝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 때 다윗이 나가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가 어떤 더 좋은 무기를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기입니다. 원래 스포츠를 보더라도 이 사기가 떨어지면 그냥 승부가 확 갈려요. 최근에 하는 축구든 뭐 권투든 여러 가지 대결이든 이 기세가 떨어지면 사실 승부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챔피언들이 상대하는 사람이 도전자들이 기세가 딸리니까 이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갔던 그런 스포츠맨들이 한번 높이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사기 실력도 좋지만 이 사기가 충천해 있고 움츠리고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 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그 사람을 못 이기면 우리 이스라엘은 저렇게 무서운 장수가 있는데 싸워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기면서 이제 사기를 되찾고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굉장히 큰 공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은 더 많은 전투를 치렀고 다윗에게 더 어려운 요구까지 했지만 다윗은 그것들을 다 해내면서 나라와 사울에게 지극히 충성했습니다. 자, 다윗의 인기는 이렇게 공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미웠습니다. 자기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높은 사람들은 이 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높은 사람들은 이 돈 문제보다 이 인기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 인기가 떨어지면 좀 눈이 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인기를 얻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기 때문에 특히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 인기가 많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시기 질투할 수는 있어도 죽이는 것까지는 안 합니다. 죽일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것들을 실행을 합니다. 자기 사위를 삼으면서까지도 사위의 관계가 되면서까지도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왕까지 시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옳지 않게 보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점점 삐뚤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한으로 그런 나쁜 짓들, 삐뚤어진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더 과감하게 했죠. 다윗은 결국 쫓겨나게 됐습니다. 청년 시절에 약 10년을 도망자로 살았죠. 자기가 왕과 나라에 충성했지만 그 대가로 배신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일만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이유 없이 배신당하고 괴롭힘 당하면 삐뚤어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해치지 않고 놓아주었죠. 자, 블레셋 나라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크게 공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능한 장수, 다윗과 그 장수들이 없어요. 자기가 내쫓았죠. 자, 이렇게 유능한 장수들 내쫓으면 그 빈자리는 이제 능력 없는 장수들이 채워집니다. 게다가 하나님 보시기 나쁜 일만 했죠. 하나님 은혜도 떨어지고 그리고 전쟁에서 지고 사울과 그 가문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먹혀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이제 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은 도망칠 필요가 없었기에 자기 지파, 유다 지파로 돌아가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우두머리가 되고, 그리고 사울의 후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이제 북쪽을 이제 모아서 그 지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후손이 이제 대결을 해서 다윗이 이기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임시 왕이 된 후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제 자기 나라를 되찾습니다. 결국 사울이 실패했던 그 전쟁을 다윗은 이기면서 이제 능력 있는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그런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밧세바라는 여자를 보게 되었고, 그 여자는 우리아라는 장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아라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좀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인데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좀 자기 나라 사람 아니면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무시를 받으면서도 다윗을 되게 섬겼던, 정성을 다해 섬겼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만들었죠. 이때 당시는 이제 왕이 여러 아내를 갖추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시대는 그랬죠. 그러나 남의 아내를 뺏어서 갖는 일은 없었습니다. 새로 결혼을 하는 것은 있었어도 이렇게 빼앗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나쁜 왕들만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일을 했어요. 왜죠? 왕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가지고 이제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와 일반 국민들을 괴롭힌 것이죠. 결국 다윗 또한 사람인지라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서 잘못한 사건이 아니에요. 좀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단순히 사람 괴롭힌 사건이 아니에요. 자, 이 사건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어렸을 적에 사울에게 지극히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다윗에게 지극히 충성했죠. 그러나 다윗이 어렸을 때 충성의 대가로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고, 우리아 역시 다윗에게 충성했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배신하고 괴롭히는 일로 갚았죠. 예, 두 사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괴롭힘을 주는 굉장히 판박이 같은 사건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어렸을 때는 둘 다 총명하고 겸손하고 사랑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개차반이었는데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내린 시험을 하나하나 다 통과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왕 노릇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건방지게 되고 사람을 하찮게 대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이죠. 사람은 이처럼 자기가 이렇게 어렸을 때 당했던 일, 싫어했던 일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어느새 자기가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 높은 자리, 인기 많은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좀 거의 대부분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쪼그라들어서 연약하고, 잘 되고 편할 때는 건방지게 돼서 연약해집니다. 자, 왕에게 충성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공을 세웠더니 그 보답으로 자기를 해치려는 사울이나 다윗 이런 왕들 밑에서 제대로 된 신하는 있기 어렵습니다. 이런 왕들 밑에서는 실력 있는 신하들은 다 떠나고 능력 없고 정치인하는 음해하는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되죠. 그래서 사울 때는 다윗 떠나고 나라에 일 터질 때마다 망하게 되고 그 일은 사실 다윗에게도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 실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죠. 그러나 특이하게도 다윗은 사울처럼 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련과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망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사울처럼 왕조가 끊겨버리고 가족이 다 망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아니면 하나님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다. 특혜를 받았다가 아닙니다. 사울이 잘못했을 때는 이 사무엘이 와서 그 당시 최고 제사장이 와서 사울에게 반성을 시켰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제 회개하기보다는 이제 제사 몇 번 드리면 된다 하고 자기 잘못을 적당히 없애고 잘못을 고칠 생각이 없었어요. 그 대신 다윗이 잘못했을 때는 사무엘보다 계급이 낮은 선지자 나단이 반성을 시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과 달리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잘못을 자기가 해도 너 잘못한 사람이다. 너 잘못한 거 맞지? 이렇게 추궁당하면 자기가 잘못해도 기분이 나쁩니다. 자기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책임을 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벌 안 받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대로 감당했고 자기가 피해준 사람에게도 사죄하고 성의를 보였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음 왕을 정하는 것은 다윗의 고유 권한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딱히 따로 정하시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딱히 그러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이 어릴 때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정합니다. 사실 그때 바세바 이전에 자기 처가 몇 명 더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도 이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솔로몬이 될 필요는 없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거의 아기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의 자녀를 다음 후계자로 삼으면서 우리아와 바세바의 체면을 세워주고 성의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차이 때문에 사울은 잘못 이후에 계속 망하지만 다윗은 어려움이 계속 생기더라도 견디고 이겨내게 됩니다.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성공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걸 생각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노년까지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회개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 달리 삐뚤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실수를 또 계속하지만 계속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람으로서 잘못하고 산 거는 둘 다 있어요. 뭐 사울은 처음부터 나쁜 놈, 다윗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 뭐 그거 아닙니다. 뭐 다윗만 무턱대고 잘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간 것, 그거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대신 사울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적당히 속이려고 했고 진심으로 다가지도 않았고 이제 사람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자기 것을 써서 하나님께 성의를 보이는 거죠. 좀 좋은 것들을 바치면서.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찮게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좋게 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시킨 명령, 그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을 때 하나님께 그래서 어쩔 건데 제사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 하찮게 대하지 않으면 돼요. 다윗이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다 한 것뿐이었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다윗으로 계속 남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사울처럼 문제가 생길 때 돈이나 적당한 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윗처럼 다가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문제를 만들었으면 책임질 거 책임지고 진정한 사과, 보상,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랑하는 것을 계속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단순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거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사람을 하찮게 대하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회개가 됩니다. 단순히 자기 책임을 덜으려고 하는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이런 진심의 회개와 사랑으로 다윗은 왕으로서 세계를 망치고 다음 왕위를 자기 자손으로 넘겨줄 수가 있었죠. 근데 사울은 전쟁터 길바닥에서 죽게 됩니다. 자기 자녀와 함께. 굉장히 왕이 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 자기가 젊었을 때 했던 약속도 지킬 수 있었고 잘못된 왕이라는 인식도 후대가 평가하지 않는 좋은 왕으로서 남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은 끊겼지만 다윗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게 잘 유지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특별한 일들을 잘해서
뛰어난 정책을 써서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한때는 미워했지만 한때는 사람을 자기 멋대로 다루고 하찮게 여겼지만 그것들을 바꾸고 바꿔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며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한 이런 회개, 다윗 같은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못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이 뭐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다윗 자랑스럽구나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잘못했을 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세요. 다윗이 잘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뭐 아이고 우리 다윗 우리 사울 그런 적이 없어요. 꼭 잘못할 때만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다윗이 잘했든 못했든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야 뭐 대통령이다, 왕이다 이러면 대단하지만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왕이 여자 하나 건드렸다고 그게 사실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닙니다. 다윗 아내를 100명 달아도 되고 200명을 가져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여자 한 명 건드렸다고? 그리고 전쟁하다 보면 장군들 수없이 죽어나가는 게 병사들 죽어나가는 게 전쟁이죠. 그럼 뭐 병사 한 명 죽었다고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 함부로 대한 거 그거 딱 지적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런 일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로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수습하고 살면 감당하고 살면 자기 잘못 감당하고 살면 은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망한 왕이라는 망한 사람이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제대로 사는 사람으로 자기 일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이 사울, 다윗 잘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잘난 사람들도 실수나 잘못하고 사는데 우리들 당연히 실수나 잘못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것들을 고쳐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다, 계속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사람이라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회개하고 이런 잘못들을 고치고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하나님 은혜가 계속되는 하나님 은혜 계속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주여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는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